오늘의 말씀은 호세야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5장에서 이스라엘과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에브라임. 물론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보통은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둘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이스라엘 하면 전체를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분열되기 이전에 전체를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대한민국이라고도 하지만 서울 해도 이게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이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심지지만 그 좁은 지역을 통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10개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중심된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제사장들, 왕족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영광도 크지만 그만큼 책임도 큰 것입니다. 자,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정치인인데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정치 세계에 발을 들였다면 그 정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대다수의 정치인들의 그런 뭐 소원이고 꿈이겠죠. 그런데 사실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노력과 힘을 다 쏟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휘설 체계 속에서는 제일 높은 그런 직분입니다만 그만큼 져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 이를 잘못했을 때는 또 얼마나 큰 비난과 조롱과 또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그러한 자리는 영광, 주어지는 영광도 크지만 그것 못지않게 책임도 크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이런 지도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더 큰 거죠. 왜? 지도자들은 자기 한 사람의 인생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르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지만 나쁜 영향, 곧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더욱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대통령이 내가 투표한 사람일 수도 있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심지어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얘기고 일단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혹은 내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그는 나의 대통령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 지도자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정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국가 공동체가 안전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일단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의 죄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다 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를 찾아보면요. 교만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 뭘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이요. 모든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교만한 사람보다 더 교만한 것입니다. 아니,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겸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만 중에서 가장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요구하고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에게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는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겠다.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아무 신도 안 섬기면 될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길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그 능력이 있기 까닭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신을 만들어서라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전 세계에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인류가 뭐 어느 날인가 이제 최후의 심판날을 맞이하겠죠. 그때까지 이 땅에는 종교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만 뭐 통일교랄지 이런 뭐 신천지랄지 이런 이 사이비 단체들 봅니다만 어떻게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생길 수 있고, 아니 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그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긴 합니다만 사이비 단체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아니 하나 없으면 하나가 생기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 또 수없이 많이 그런 비슷비슷한 사이비 단체들 만들겠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사생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엇을 낳았다고요? 사생아를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생아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생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생아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사생아는 영적인 의미로 불법적인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합법적인 열매, 아름답고 복된 열매, 근심을 겸하지 않는 열매를 주시는데,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로 혼인관계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불법적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생아가 곧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아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자, 여기까지 딱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사생아를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어지겠죠. 그럼 그 징계와 심판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새 달, 이 뭐냐면 새로운 달의 시작점. 그러니까 초하루를 의미하죠. 뭐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초하루인데 이게 바로 새 달인데, 왜 새 달이 그들과,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들의 기업, 그들이 낳은 사생아, 이것을 함께 삼키는 것인가? 자, 왜냐하면 새 달 하면 성경에는 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월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의 시작. 자, 한 달의 시작점은 특별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 해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에 월삭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 진정어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 축제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달의 첫째 날, 매년의 첫째 날, 특별히 의미 있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첫 시작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이 첫 시작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의 특별한 행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월삭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상신을 찾아가서 우상신 축제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가증한 일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서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는, 그들과 그들의 소유, 재산,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하게 회파되는지,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생아를 낳은 결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일구었던 그 기업들은 다 빼앗기고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은 한없는 영광과 풍성과 부귀와 장수입니다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삼켜지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다 하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이 말씀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자, 먼저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아주 유서 깊고 전통 있는 도시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라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선지자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벳아웬 하면, 벳아웬은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이 베델에서 자기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그리고 야곱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들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까? 뿔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자,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보통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만, 그런데 베냐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지파예요. 왜?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나중에는 물론 전체 왕입니다만 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람들이 따르던 이 사울 왕의 지파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내 뒤를 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뭡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대적들이 침략해서 너희를 뒤쫓고 있으니 빨리 도망쳐라 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군사를,
외국 군대를 대동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벌하는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경고가 북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10절 말씀 볼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자, 갑자기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유다까지.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자,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경계표는 어떤 경계를 표시하는 거겠습니까? 땅, 그 사람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보면 뭐 지적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누구누구의 소유의 땅인지 그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렇게 지도를 통해서 그리거나 그러면 그게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경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경계표라는 표지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공터나 이런 데에 건물이 그 땅이 측량되고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 거기에 이 나무 막대기 하나씩 꽂아놓고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놓고 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경계표를 옮길 때 자기의 땅 안쪽으로 옮겨서 자기의 땅을 남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땅에 있는 경계표를 밖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땅까지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다 지도자들이 욕심이 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속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서로 약탈하고 불의하게 빼앗는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좀이란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에브라임에게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뭘까요? 좀이 뭡니까? 종이나 옷감 같은데 좀이 한번 자리 잡으면 점점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니까 그것이 점점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좀 먹힌 다음에, 전쟁에 휘말린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기업을 빼앗긴 다음에 큰일 났다. 이거 예산일 같지 않다. 우리가 진짜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자, 여기서 야렙 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왕이 아닙니다. 야렙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야렙이 뭐냐면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야렙 왕 하면 싸움의 왕, 싸우는 왕. 그러니까 이 충분히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야렙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도리어 그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야렙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서 막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아무도 건져내지 못해요.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자, 겉으로 보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고통에 빠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분위기가 너무 심판, 징계 이런 쪽으로 가니까 막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선지서도 우울한 상태에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작정이셨다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시고 이런 선지서들을 기록하게 하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15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버릇없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치 않으셔요. 자,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뭡니까? 떼쓰고 울고 불고 막 할 때 그때 오히려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렇게 떼쓰고 울고 불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내 말 다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들어버리겠죠. 근데 좀 힘들더라도 그들이 막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인들인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딱 자르시고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 즉 그들이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아직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왜? 그렇게 정확한 회개와 온전한 관계 회복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의 위기를 모면했다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된다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도우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예배자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실 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